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의 중요한 단어에 제가 강조를 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이 말씀의 메시지,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해 놓은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명장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소명장이 이사야 6장,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상에 있는 천사들을 보면서 소명을 주는 그런 장면이죠. 에스겔 1장, 예레미야 1장도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소명장이고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3일 동안 어둠 가운데 있다가 다시 바울로 이렇게 변모하여서 소명을 받는 장면도 일종의 소명장일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신비로운 장면은 역시 모세의 소명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기준으로 모세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실지 또 나의 소명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이집트 왕실의 공주에 의해서 길러졌었습니다. 아마 왕실에서 왕실 교육을 받았으리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아마 문과 무 모두 교육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배운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히브리인들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맙니다. 이 순간이 바로 모세가 이집트 왕실의 후계자에서 살인자로 이렇게 전락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모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갔고요. 이제는 광야의 불황자가 되어서 낯선 곳을 떠도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모세가 여전히 자기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제압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런 사건을 계기로 모세는 결혼도 하고 광야에 정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럭저럭 4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80세의 할아버지가 되었고요. 80살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우리 세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사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처음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신발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를 인도하는 일종의 매개체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살아가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신발을 따라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발은 우리의 삶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에 이력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입자가 신발 리자입니다. 역은 역사의 역자죠. 그러니까 이 이력은 신발의 역사. 우리의 삶의 역사가 바로 신발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화가 반 고흐가 그린 작품 중에서
이렇게 농부의 신발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제목을 보지 않고도 이 신발의 주인이 누군지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흙에서 뒹굴며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어떤 농부의 그 모습이 이 신발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신발은 신발 그 이상입니다. 신발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걸어왔던 그 삶의 흔적, 방향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아마 그 신발을 신고 이집트인을 쳐 죽였을 수도 있고요. 그 신발을 신고 미디안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고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옛날의 신발, 옛날의 옛날의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신을 신고 하나님 주시는 신을 신고 새로운 모세가 되라는 하나님의 권고였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나의 나된 건 나가 두 번 나오죠. 앞에 나를 제가 나 원이라고 하고 두 번째 나를 나 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는 아마 옛날의 모세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혈기등등했던 그 자아가 나 원이라면 나 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모습,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 예수를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면서 그를 새로운 소명의 현장으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처음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왜 하나님께서 조상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런데 신비롭게도 다른 성경에 봐도 비슷한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다음 세대를 찾으실 때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여호수아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 모세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해오는 일을 완성하고 계셨고요. 모세는 그 영적 리더의 가장 한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 입장은 너무 다급한 겁니다. 다음 세대가 필요해요. 다음 리더가 필요합니다. 리더의 공백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 리더인 모세를 초대할 때마다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에 이 전 세대 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너는 알아야 된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 야곱, 이삭을 언급했던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얘기고요. 우리는 하나의 점처럼 존재하지만 그 점을 모아서 점점 모이면 선이 되는 것처럼 온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음 점을 역사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모세를 초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독일에 가면 헤르노트라는 자그마한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는 모라비아 공동체가 정착한 곳인데요. 교회 역사에서 모라비아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선교를 했던 분들입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서 저기 남극 아프리카 카리브 해안까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한 3번 정도 가봤고요. 우리 학생들 인솔에서 한번 가봤는데요. 여기에 가이드 투어를 하면은 가이드분이 우리를 묘지, 무덤 있는 데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무덤에 있는 분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 300년 전에 이분이 남국으로 가셔서 그 부족에 있는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일을 다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 못한 일을 그 다음 세대 누군가가 하다가 그 일을 다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누군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조상과 후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한 가지는 그들의 조상을 알았던 것이죠. 그들의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그들의 이삭이 누구인지, 그들의 야곱이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그 후손들이 그 다음 과업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다음 세대를 찾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집약되어 있고 응축되어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파토스와 하나님의 에토스가
느껴져야 되죠. 그 감흥이 된 사람이 여호수아처럼 다음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 세계 선교에 엄청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이 갔다고 하니까 아주 반가워서 달려온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모라비아인들은요, 24시간 기도 운동을 하거든요. 지금도 밤낮으로 교대로 순번을 쳐서 기도를 합니다. 이분은 북한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한국 학생들이 왔다길래 너무 반가워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사자후처럼 포효하시면서 당신들이 북한을 품고 전 세계를 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분의 말씀을 통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 너무 눈물이 나서 제가 통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나는 북한을 위해서 24시간 기도를 못 하거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이들에게 부어주셨기에 저들은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내 민족처럼, 내 식구처럼, 내 가족처럼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역사의 힘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우리가 초대를 받을 때 너와 나의 경계가 사라지고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나의 식구로, 나의 공동체로, 나의 기도 제목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현장에 모세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세 번째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으니 이제 너는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브리인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가 고통을 받는지 노예가 부르짖는지 사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그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노예들의 고통에 반응하는 신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초대하셔서 모세를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영화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노예선을 운영했던 몰았던 노예선 선장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존 뉴턴은 거대한 노예선을 몰았던 선주였는데요. 당시에 노예선은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끌고 온 다음에 이 노예선 지하에다가 이렇게 데크를 설치하고 차곡차곡 짐짝처럼 이 흑인 노예들을 실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싣기 위해서 이들을 쇠사슬로 묶었고요. 이 안에서 대소변을 보고 음식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들의 영양실조로 여러 가지 병으로 많이 고통당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그들을 바다에 던졌던 것이죠.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 흑인 노예들의 삶의 이 비참한 실상을 사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었을 터인데 그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통을 듣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존 뉴턴은 배를 몰다가 거대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폭풍우에 살려주시면 제가 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존 뉴턴에게 인생의 전환의 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무사히 폭풍우 속을 뚫고 나왔고요. 그는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분이 목회하고 있는 그 기념교회를 런던에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존 뉴턴은 그곳에서 평생 동안 우리 흑인들을 위해 섬기는 그런 목회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영국의 한 청년이 뉴턴을 찾아갑니다. 그는 노예 폐지 운동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요. 존 뉴턴을 일종의 영적 스승, 영적 멘토로 삼고 그의 지지에 힘입어 평생 동안 영국의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였던 것이죠. 뉴턴은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이렇게 압축했습니다.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 일인가. 그렇죠? 내가 한때는 나도 잘 몰랐으나 방황했으나 지금은 내가 찾았고 내가 한때는 눈멀었으나 I was blind, but now I see. 하지만 지금은 내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는 이야기 있죠. 이 노래가 바로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죠. 아마 뉴턴에게 떨기나무는 그 폭풍우 치는 그 한가운데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노예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뉴턴을 부르셨고 뉴턴을 통해서 일버포스를 부르셨던 것이죠.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역사의 주인이다. 그리고 모세 너를 이 역사에 초대하고 싶다. 내가 저들의 고통을 듣고 있으니 모세 너를 보내고 싶구나. 네가 옛날에 너의 모습을 버리고 나와 함께 해주겠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초대하셨습니다. 모세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담대하게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은 그 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 전에 혈기왕성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요. 이후에 성경은 모세를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평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모세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아마 모세는 그렇게 힘들 때마다 바로 이 장면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떨기나무 말이죠.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던 하나님, 내가 모두 버린 그 예차, 그것을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신을 심고 함께 걸어가고자 했던 그 나의 다짐들, 나의 소명들을 잊지 않았기에 모세는 끝까지 그 광야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천 년 전에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누군가의 고통을 듣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누군가의 고통을 듣고 계신다면 그분이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시고 누군가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초대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초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발을 뻗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신을 벗기시고 새로운 신을 신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 초대에 우리가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